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니면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치질, 아이들은 양치질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양치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친한 목사님은 치약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3번 정도 양치질을 그 목사님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껌 씹듯이 치약을 손에 짜서 이렇게 이에 이렇게 바르십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시원하대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보통 양치질이 이게 좀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굉장히 귀찮아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러면 아이들에게 너 귀찮고 힘드니까 양치질 하지 마라,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밤에 막 졸려서 일찍 이렇게 꾸벅꾸벅 하잖아요. 그러면 꼭 이 닦고 자라 그러면 그냥 자려고 막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깨워서 양치질을 시키죠. 근데 만약에 엄격한 부모가 있어서 아이에게 너 오늘 양치질 안 하면 엄청나게 큰 벌을, 아주 가혹한 벌을 만약에 준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아이는 맨 처음에는 양치질 안 하고 그냥 자려고 그러다가 큰 벌을 받죠.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겁니다. 양치질 하나에 내가 이렇게 큰 벌을 받다니.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양치질은 하겠죠.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 양치질이 주는, 부모가 처음에 양치질이 왜 필요한가, 자녀에게 이를 건강하게 하고 사실 평생 써야 되는 이 치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을 위해서 자녀에게 그러한 규칙을, 또 엄청난 벌을 만약에 정했는데, 자녀는 계속 이제 이 양치질 하면서 두려움에 양치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양치질이 주는 유익보다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상상 이상의 가혹한 벌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저 아이는 이 양치질이 자신의 치아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케이스가 흔치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에서 이 아이에게 진짜 양치를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어야죠.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평생 이 양치질의 유익을 모르고 두려움에 그것을 혼나지 않으려고 양치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도 율법에 대한 약간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데만 급급해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의 잘못을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급급해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규칙들을 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문제, 그 부분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려고 온 것이다. 자,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율법을 넘어선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그럼 무조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지키라고, 구약 가운데 지키라고 주신 계명 중에 하나가 일부분이 율법이기 때문에 당시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우리가 율법대로 살 필요가 없고 율법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율법이 이제 완전히 그래서 폐지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나 그 사항들을 전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또 예수님이 얘기한 것, 율법이나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말씀, 예언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예언자들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받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 아니면 나와 멀리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들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적용해야죠. 그것 때문에 이 성경 66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 아닙니까? 모든 말씀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고민하고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 또 나한테 필요한 말씀, 지금 나한테 내 머리로 계산해서 이익이 되는 그런 말씀만을 아멘으로 받고 나머지는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좋은 뜻과 계획들을 그 사람은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채널만 맞춰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내가 끼워 맞추고자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갑자기 우리가 복잡해지죠. 그러면 율법을 그냥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66권 중에 39권인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모세 오경과, 그리고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오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뭡니까? 나머지 한 부류는 시가서예요. 우리가 뭐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욥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서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성경의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큰 세 부분 중에 두 부분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신 이 구약의 말씀 중에 3분의 2가 바로 그러한 소중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들이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중에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율법 자체를 문자 그대로 다 지켜내는 것, 이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킵니까?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죠? 또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율법 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전혀 상관없이 지내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도대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완성이 뭐냐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 안에 문제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문제가 뭐냐면 율법의 정신을 하나도 관여하지 않아,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정신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무시하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규정과 법으로서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처음 예를 든 것처럼 아이가 양치질을 하는 이유가 치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에게 벌 받지 않으려고 양치를 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처럼 말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냥 율법, 성경 얘기하는 율법에다가 행동 강령들을 자기들이 다 만들었어요. 이 율법을 적용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 강령이 필요한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토라라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세 오경을 이제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 토라 이외에도 유대인들은 따로 규범과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책으로 냈어요. 엄청 굵은 책으로 내는데 이게 미시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일어나면 거기에 해석을 해야 되니까 모든 사건들, 어떻게 보면 예화와 실제적인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된다. 다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권이나 됐냐? 72권이나 되는 거예요. 게마라라는 책으로 엮었어요. 그리고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것이 뭐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고 또 뭐 여러분 어린이 책으로도 보셨겠지만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탈무드는 그냥 뭐 우화나 교훈의 책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실질적인 삶에서 사람들이 풀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정들을 막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이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적용해서 풀이서까지 다 합쳐서 7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책이죠. 이것이 탈무드입니다. 아주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해도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의 실제 삶에서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일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부분을 또 풀다 보니까 방대해지는 거죠. 안식일에 뜨거운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옷으로는 그 뜨거운 음식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옷으로는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식물이나 풀 같은 것으로 덮어놓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옷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음식을 보관하려고 옷으로 덮어놓는 건 괜찮은데 식물은 어떠냐?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덮으면 거기서 덮은 데서 연기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걸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그것은 일이니까 옷으로는 음식을 보호할 수 있지만 식물로는 보호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좀 넌센스 같은데 그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나귀의 안장을 얹는 것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나귀에게 안장을 얹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날 얹어 놓으면 돼요. 전날 얹어 놓고 다음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보면 율법학자들은 안식일 날 손톱 발톱도 못 깎아요. 머리도 못 빗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빗다가 이것을 뽑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못 빗죠. 그러면 탈무드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한 세부 계층 그 실제 상황에서 생활에서 그러한 규범들과 세부 사항들을 적었는데 그러면 시대가 변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변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롭게 그들이 경험하는 것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탈무드에 나와 있지 않은 현대 새로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까요? 엘리베이터가 나왔어요. 그 당시엔 없던 거죠. 자, 엘리베이터가 나왔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일인가, 일이 아닌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고민하니까 이제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계속 토론하면서 논의를 한 거죠. 엘리베이터, 걔는 기계가 움직이니까 타는 건 괜찮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타면 그 중력 무게만큼 추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일이다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는 거는 괜찮다 쪽으로 자신들이 이제 규칙들을 만듭니다. 타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버튼을 누르는 건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큰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어떻게 예배하러 갑니까? 그래서 안식을 범하지 않으려고 고안을 해야죠. 유대인이 아닌 엘리베이터 누르는 직원을 쓰는 겁니다. 이방인 엘리베이터 누르는 직원을 쓰는 거죠.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앉아서 엘리베이터 누르는 사람이 따로 있었지만 뭐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이 딱 시작되면 금요일 밤부터 저녁부터 딱 자동으로 1층부터 30층까지 만약에 유대인들이 사는 빌딩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1층부터 30층까지 불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층이 다 열리죠. 그럼 유대인은 버튼을 내리지 않고 기다렸다가 자기 층이 내리는 데서 내리면 되겠죠.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안식일 하나 지키는 이것이 그들에게 목숨 거는 일입니다. 전기를 끄고 켜는 것도 안식일 날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시작되기 그 바로 전 시간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안식일 끝날 때까지 그대로 켜놓는 거죠. 낮이든 밤이든. 그래야 내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휴대폰 버튼 누르는 거 뭘까요? 일입니다.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거 그들은 안식일 날 일로 정했어요. 이런 복잡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정통 유대인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정통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요. 물론 뭐 크리스찬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듯이 유대인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연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 담긴 정신과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깨닫고 제대로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지키느냐, 이것은 오늘 읽은 20절 말씀 이하에 쭉 나와서 마지막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주님의 이 의미가 바로 첫 번째 의미가 이거예요.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너희가 지켜라. 이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것을 깨닫고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도대체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율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는 거죠. 율법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율법이 결국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죠. 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킵니까? 우리가 왜 착한 일을 하라 그러는데 착한 일을 못 합니까? 왜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악해서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하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악하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율법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을 행해서 지키는 사람으로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무엇을 하느냐? 죄를 깨달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조건이 스스로 되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을 조건을 만족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조건을 만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율법 안에 담긴 그 사회법이 있잖아요. 그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완전한 사랑으로 실천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떠한 제물로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구약에 보면 날마다 양을 바쳤는데 양을 바칠 때 내가 사함을 받았던 그 죄사함이 있지만 다시 돌아가면 또 죄를 짓고 또 양을 바쳐야 되는 이러한 우리의 죄가 씻길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단번에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던 하지 않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자신이 제물이 친히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모든 제사법을 만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비춰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충족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대로 다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의 한계, 우리의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도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두 가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미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율법의 진정한 완성을 주셨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켜 주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런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21절부터 48절까지 쭉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21절부터 쭉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나눴던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였죠. 율법의 정신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하십니다. 크게는 6가지 얘기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느냐? 살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간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고,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복수, 보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6가지를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써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죠. 저희도 알죠. 십계명에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써 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진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냐?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일종의 살인과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간음하고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고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간음하지 않은 것이냐? 내가 행동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란한 욕심을 품기만 해도 간음할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은 둘 다 똑같은 죄와 형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예들을 드시는 거예요. 또 율법에는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혼 증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아내를 쫓아낼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긍휼함 없이 매몰차게 지금 쭉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읽지만 팔복을 받은 사람이,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시에는 남편이 강하고 아내는 약자입니다.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남편이 갑이고 아내는 을이던 시절이에요. 남편이 모든 가정에서의 힘과 재산과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는 마치 종처럼 부림을 당하던 그때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실증이 나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이혼이라는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건 합법적으로 공증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절차라도 거쳐서 쉽게 그렇게 남자들이 여자를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한 여자를 쫓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 이혼하려면? 그러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누구든지 이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악하게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율법학자들이, 랍비들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어. 그 내용 중에 심각하게는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못생겼어? 이혼 증서를 써줘. 그럼 이혼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실제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빵을 태웠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 되는 짓입니다.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밥을 태우면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악한 마음으로 그곳을 피해서 어떻게든 역용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지만 내가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율법의 정신을 안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쫓아내서 삶의 위기와 고통으로 내몰지 말라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 네 번째는 율법에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학자들이 아까 얘기한 그 세부 규칙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부 규칙에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에 더 단서들을 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가 그것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있어요. 그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이것을 또 악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되지만,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늘이든 땅이든 걸고 맹세해라. 그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구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 자기 이름, 산, 우리가 보면 크고 대단하다는 거 이름 걸고 다 맹세해요. 그리고 안 지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진실되게 사는 것에 대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해 먹느냐 하면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 율법의 세행 규칙, 그거 다 인간들이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바로 잡아야 된다.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그 신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율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 영화 보면 알지 않습니까? 갔는데 부모님이 원수에게 당해서 또 자녀가 이제 막 힘을 키워가지고 그 상대방 가서 이제 복수를 했는데 거기 또 자식이 있어. 또 걔가 또 일어나서 이제 또 힘을 키워서 또 복수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가 끊어지지 않죠. 실제로 유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안에는 뭐냐? 그렇게 복수가 끊이지 않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시니까 인간은 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내가 당한 그만큼까지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행되고 당연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가다가 내가 갔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실수로 내 어깨를 부딪혔어. 그럼 이제 우리는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대로는 복수해도 된다. 가가지고 다시 쫓아가서 어깨를 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복수하라는 것, 그만큼 복수하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복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원래 정신을 살리시면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여섯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것은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치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들었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학자들이 세부 규칙 안에 그렇게 넣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기들이 무엇을 집어넣냐? 이웃을 사랑하라? 아, 그러면 원수는 미워해야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거기에 이웃은 친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건 누구든 할 수 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는 거죠. 자, 이런 6가지를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활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또 이미 그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지금 정확한 포인트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러한 6가지 예들에서 나오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에서 내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이 그러한 또 내 태도가 이렇게 변한다면 정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인정하느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에 내가 당한 것들을 그냥 묵묵히 더 당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우리는 두 번째, 아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의미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이 돼야죠.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리고 멋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결단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의 한계와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 앞에 와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그 길을 다시 용기 있게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2가지 일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 2가지 의미를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구원받나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이제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들은 안 하시겠죠. 끊임없이 설교 안에서 진행된 내용이니까. 이것은 죽으면 천국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고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결단과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음욕과 탐심을 멀리하고 또 약한 자에게 폭력성을 행사하지 말고 거짓말에서 우리가 멀어져야 되고 당한 만큼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노력을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것을 격려해야 됩니다. 너 그렇게 못해?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모여서 당신 그렇게 못합니까? 저도 잘 못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됩시다. 그리고 더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산타모니카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또 모임마다 또 순나눔마다 또 예배마다 그러한 결단과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찌든 힘든 얘기들 나누면서 회복되어야 되긴 하죠.
그러냐, 그러한 세상에 찌들고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가 마치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양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모습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팔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노력을 또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대하며 또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